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결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은결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오열을 지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음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모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강단과 유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과 욕심대로 살면서 마음의 상처와 허무하고 근심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정한 마음 되어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마음을 늘 품어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이웃의 새 생명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주의 전에 초청하는 일에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음에 잘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제자반 모임이 활성화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복된 날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참여로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좀 소리가 적은데요. 모니터가 그럴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바울이 유럽의 첫 성,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환상을 보고 갔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들어가요. 거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가 같은 데 사람 모인 데서 전도하는데 루디아란 여자가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초청해 갖고 여기서 유석하고 그렇게 자기 집을 제공하지요. 첫 번째 교인 된 겁니다. 빌립보 거리를 다니는데 마침 점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이제 점돈을 많이 받죠. 주인이 그 아이를 고용하고 그런 일을 시키고 수입을 상당히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하고 딱 마주치게 됐어. 그러니까 귀신 찔린 아이가 발작 일어나는 겁니다. 못 견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바울이 늘 그렇게 마주치다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악령이 떠나가도록. 즉시 떠나가 버렸죠. 맨정신이 되고 점이 안 돼 버려야죠. 사람 고친 건 좋은데 점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객지 사람 떠돌이가 들어오더니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객지 사람은 그때만 해서 막 이렇게 텃세하는 지역이라면 가서 매를 맞고 그렇죠. 두들겨 맞고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게 16장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 예수 믿으라고 좋은 일하고 전도했는데 매 실컷 많고 감옥에 갇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망도 하고 낙심달 법한데 아마 이분들은 거기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고 나중에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이 밤중에 찬양, 감옥에서 찬양 굉장히 달라요.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경 구절이든 이 찬양이 엄청나게 내 영혼에 깊이 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찬양도 듣고 그래야 돼요.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막 몇만 명이 막 떼거리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면요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열렬히 칭찬해 주면 막 더 업이 되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런 환경에서 막 진짜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능력이 맞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당시는 그 감옥 지키는 공문이죠. 교도관이니까. 죄수들이 밖에 나가면 아마 자기가 죽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옥문이 다 부서진 걸 보고 아이고 나는 이제 문 쳐다가면 죽으니 죽어야지. 칼 갖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는 도망 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걸 보고 엎드려갖고 선생님 막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살 길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정상 거기를 곧 떠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 가족, 이 간수 가족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이 잊지 못하지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후원해야지. 그 당시 감옥은 이게 국가에서 따박따박 나오고 그런 게 아닌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비용도 좀 들여야 되고 다 그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사람에게 인편으로 보내지. 요즘처럼 뭐 송금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먼 길을 그걸 전해주러 갑니다. 그렇죠? 갈 때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글을 써줘요. 편지를.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이 좋겠다. 이런 통신이 있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감사와 격려와 당부에 대한 글입니다. 사람이 소통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문자 보내면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응답도 없어. 카톡방에 올려도 못 본 채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봤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빨리 딴 나라로 가야지. 인간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소통, 응답, 답장. 그렇죠? 뭐 어려우면은 그러면 나도 늘 뭐 엉뚱한 전화 오면은 그냥 눌러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가 진짜 필요한 문자 보내면 내가 받아 전화하죠. 문자도 안 하고 바로 전화하면 저 사람이 바쁘고 못한데 막 언제 전화 받고 그러잖아. 그래서 반드시 서로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봅시다. 1장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두 절이 기독교인의 마크예요. 표시. 기독교인은 뭐냐? 감사, 하나님께. 기독교인은 뭐냐? 간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죠. 섭섭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감사 어려워요. 감사 개발해야 되는데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요. 자, 매맞고 억울하지만 그것은 내 현실이고 더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뻐했단 말은 찬송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냐? 특징이에요. 표시예요. 하나님께 감사. 벌써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해져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가정이 좋아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혹시 섭섭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마운 점에 감사를 바쳐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한 세트예요. 기독교인의 표시입니다. 내가 감사할 사람, 고마운 사람. 그렇죠? 감사에 표시하면 더 감사가 많아지죠. 자, 교회는 뭐냐? 기독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예수 성령이 함께해서 생명의 은혜, 기쁨을 주신다. 1장 5절 6절이에요.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참된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일에 예배에 복음에 참여하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의 일은 뭐냐? 6절에 시작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시작했어요. 감동했어요. 믿게 했어요. 이끌어줬어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올 날까지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모르겠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이상한 불행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준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했지요.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거든.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한 비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 안에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기쁨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면 좋아집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은 기도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열매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예요? 보통 기도하라면 건강 주시오, 재물 주시오, 가정 편하게 주시오. 보통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종교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나한테 축복을 원하죠. 근데 오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무슨 기도입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길. 최고의 삶이죠. 사랑 많은 사람. 사랑이 풍성해 넘쳐나는 사람. 막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죠. 인물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엄마 최고예요. 사랑 많은 아내, 사랑 많은 남편 최고예요. 사랑 많은 사람 최고 좋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잘 분별해야죠. 판단해야죠. 욕심 따라서 누구 말 따라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진실로 기도하면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더 성령의 은혜로 사랑이 많아지고 총명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12절 13절 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어떻게 그럽니까?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계속 소원했어요. 세계의 최고의 중심지가 로마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쉽게 길이 안 열리죠. 또 간다 해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막 핍박받지요. 죽게 되니까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어 상소했지요. 가둬놓고 손 못대게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다 풍랑 만나서 사도행전 야단나고 그리고 로마 감독에서 황제 앞에 재판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한 2년간 지금 억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켰냐? 황제의 시위대가 지켰단 말이에요. 시위대는 왕궁 경비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청년들이야. 의장대 같은 사람 뭐 대단한 신원조회나 신분이나 뭐 키나 이런 게 그러잖아. 더 그러지. 왕궁 경비대. 지금하고 또 다른 로마 시대는 상당히 군인들이 특권 시대거든. 12년 복무합니다. 12년 하면은 인정받아서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에서 유명한 뭐 관리나 직책을 줄 때 거기서 12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인정받은 사람을 줄였단 말이에요. 왕궁 경비대는 참 귀한 곳이에요. 그들은 4시간씩 교대로 근무했어요. 2명씩 돌아가는데 4시간씩. 그러니까 바울 옆에 항상 2명이 4시간씩 문 앞에 지켜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바울이 지식이 많잖아. 영성도 뛰어나지. 그렇죠? 또 그러다 바울을 보고 들을 때 설득을 당하지.
예수 이야기를 듣지, 간증을 듣지. 로마의 핵심 멤버들 수천 명이 복음 들을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 생기고, 그러면서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를 바라고 해요. 바울의 일생은 뭐 호강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뭐 잘 산 건 아니야. 좀 고생도 많았는데 영향력이 엄청나요. 다 옛날에 뭐 임금님, 그렇죠? 귀한 분들 다 끝나면 별로 남겨놓은 곳이 없어. 뭐 성인 하나 지었다, 뭐 땅 좀 얻었다, 이런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성경을 남겼으니까. 서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이에요. 훨씬 읽어보면 더 쉬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한 책인데, 바울의 빌립보서, 로마서, 골로새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줬어요. 지금도 이분들이 남겨놓은 영향은 세계 누구에게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도 귀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사신다면, 복음에 쓰임 받는다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 복음.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어디서 쓴 글입니까? 감옥 안에서. 답답하지요. 갇혀있죠. 뭐 제대로 먹겠어요. 어디를 나가서 돌아다닙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가장 답답한 건 왜 기뻐해? 정신이 이상된 거 아니에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환경하고 관계 있어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애들이 놀이동산 갔다, 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오면은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기쁨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영혼의 문제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찰되고 예수 생명, 예수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이 기뻐요. 환경은 어려운데 그 감옥 속에서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주님 부르고 날마다 주님 어째요. 그러니까 영혼의 성령이 충만해. 예수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구나. 그래서 기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역설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쉽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은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성령이고 예수 있으면 심령이 살아나요.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자, 그럼 왜 문제가 되냐? 내 안에 예수님이 50% 넘어야 돼. 예수님이 60%, 70%, 80%. 그럼 성령이 더 많아지고 더 감사도 많고 기도도 많고 기쁨도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은 한 30%나 돼. 20%나 돼. 아니 그냥 다 잊어먹고 사람만 가고 내 지혜, 내 생각, 나만 바쁘고 열심히 살아. 그러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서 계시고 예수님과 더 의논하고 더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기쁨은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애들이나 신나고 기뻐하지. 기쁜 게 어딨냐? 하다 세상에서 어려움 많이 되고 멍들어 갖고는 기쁨이 어디 있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병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성령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떻게 매일 기뻐? 주의 팔이 보호하니까. 주의 크신 큰 복 받는 비결, 주의 영,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꼭 기억하세요.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매일 기쁘게 어디 가서나. 2절,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왔어. 그 발 아래 엎드려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함께하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 다음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우같이 기쁘다. 새는 밤낮 지저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배배 했다가 무엇을 했다가 아침부터 나만 이놈들 짹짹짹거리고. 왜 새는 저렇게 좋아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서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은 돈도 없어요. 많이 배운 것도 필요 없어요. 건강 없어도 돼요. 아니 감옥처럼 답답해도 돼요. 내가 병들고 노쇠하고 고독하고 괜찮아요.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전염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쁨 참 중요해요. 애들이 얼굴이 그냥 기쁨이 가득해갖고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부인이 그냥 노래하고 막 좋아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복이 되고 복이 좋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불평이나 하고 찡그리고서 부인이 뭐가 부어 터져가지고 그냥 짜증이 안 내고 그러면 들어가기도 싫어. 그 집안은 보면 막 복장이 터지고 막.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 더 줘도 안 돼. 예수가 있어야 돼. 성령이 계셔야 돼. 겸손히 기도해야 돼. 예수를 진짜로 믿고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50% 60% 넘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너도 믿어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으면 감사하게 받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좋다 말이지. 무슨 약에서 가장 좋은 것이 마음의 평하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장수한 사람 알아보니까 이 지휘자 있지, 막 앞에서 막 오케스트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하죠. 그 사람들 얘들이 또 오래 산대. 막 발산하니까 두 번째 성직자들 막 붕사같이 막 하고 막 교인들이 웃어주고 하고 막 신나갖고 하면 그 오래 산대. 여러분, 집에 가서 찬양할 때 혼자 막 거울 앞에서 해봐. 그러고 막 여러분도 놓고 막 오늘 설교 들은 그대로 막 해봐. 막 그럼 오래 산다니까 건강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19절, 너희의 간구, 교인들의 기도에 성령의 도우시어.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렀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 지금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 갖고 걸도 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감옥에 갇히면 꼴대 갈 데가 없잖아. 할 짓거리 없고 안 보던 성경도 이제 밤낮 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다 보면 한 열흘 가면 성령이 더 임하시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20절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든지 죽든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큰 집이야, 건강이야, 돈이야, 나쁘진 않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 예수 생명이다. 예수 구원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목적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의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의 가정 되고 예수의 사람 되고 성령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예수 전하라면 부끄럽다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내가 부끄럽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데 어떻게 말하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 2장 6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례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네 생명이고 너의 구원이고 모든 회복자다. 믿어라 그래요. 나는 믿으랄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그분한테 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소개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참 좋은 데 있대. 그거 가봐.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초청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밀지 말고 관계도 좀 맺고 말로도 좀 해보고 그럼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초청장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 리더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저도 혼자는 뻘쭘해서 잘 못해요. 정했으니까 가서 만나면 선물도 좀 지원달하고 시간도 좀 갖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 드리라고 그렇게 고칠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양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엄청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그분에게 믿으면. 그리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 있죠? 그래. 내가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뭐 좀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예수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죠. 영성으로 살고 천국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조이 선교회 소개하겠어요. 조이는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죠. 첫 번째는 지저스예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첫 자리. 가장 중요한 분. 항상 예수를 앞세워. 예수. 두 번째는 남이에요. 이웃이에요. 가족이에요. 당신이에요. 세 번째 나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 남을 사랑할 때 더하지. 그게 행복과 기쁨의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5-4 제자반 여장년 윤수성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한테는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도 하고 데려오고 인도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겁게만 느껴졌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첫째는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를 보면 막 싸우는 대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서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또 바울 사도는 기뻐했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뻐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기쁜데, 사람들을 만나면 두렵고 무서우니까 좀 벌벌 떨죠. 많이 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열매를 맺고 끝까지 많이 열매를 못 맺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그 열정으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도하고 순종했지, 내 안에 사랑을 한 건 하나도 없구나. 분명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겠는데,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라겠는데, 그래서 그걸 참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일에 많이 게을렀구나.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자반에서 조금 귀찮게 한 식구들 다른 데로 보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고 게을렀구나. 그래서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남편을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 남편도 제가 무서워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예수를 전해보질 못했어요. 영접만 겨우 시켰지 그 은혜의 복음을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더 기뻐하지 않았고, 그 어떤 순종이라는 그 밑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갔었구나. 찬양도, 그리고 오히려 식구들이 있으면 귀찮아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혼자 있으면 찬양 마음대로 하니까, 남편이 안 믿으니까 못 하잖아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참 오늘 그 내게 사랑 없음을 깨닫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그 날까지 이루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일은 참여하면 성령이 또 은혜 주시고, 복음 전하면 더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하지요. 자꾸 참여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성령 의지하시고 4일날 서방님 데리고 오세요.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두 일어서셔서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했게 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가득 찾게 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바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미로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바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바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역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바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바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합시다. 오늘 빌립보 말씀 받는 성도들 예수님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항상 기도 그리고 예수 생명 기쁨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이 많고 총명이 많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고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좋은 영향력 있는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함으로 매일 기쁘게 살게 하시고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주옵소서. 제발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가 더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참된 평화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수배새처럼 기쁘고 노래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백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예수가 가장 귀한 분, 내 인생의 목표 예수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 오 하나님, 내 삶의 전부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주옵소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게 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내 가까운 분, 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의 기쁨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중보 기도하고 좋은 영향 끼치고 그들이 나와서 복음 듣고 천국 백성 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에 참여, 예배에 참여, 기도에 참여하고 예물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경건한 가정, 모두 성령의 가정, 복음 전파의 사명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해 주시고 생명과 성령으로도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도록 주님 은혜 아래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빌립보 말씀 받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